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오늘 금요일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가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부분들이 진짜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인격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영접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성도를 견인하고 계시다, 그 믿음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매일매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내 모든 삶도, 내 미래도, 한낱 5년 후의 미래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10년 후의 미래 까마득하잖아요.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내 인생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인께 맡기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는 잘 돼도 마귀 인도 속에 있고 못 돼도 마귀 인도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 왜 잘 됩니까? 답내셔야 돼요.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뒤를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세상 것 다 갖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불신자 왜 멸망합니까? 사탄이 좋은 거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인도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시마다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24시 보고 계시지만은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또 내가 더 큰 일들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고통당할 때 가만히 계시겠으면 더 힘과 열성을 다해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당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시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축복 누려버리면 그 상황들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인식하고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기를 사실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새 가족들, 새 신자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문의 제사장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문에요, 계속 우상의 흐름만 내려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문의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정말 언약이 우리 가문에 시작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문에 계속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쌓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서밋과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작을 나에게 하셨다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가문의 제사장이세요. 꼭 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가문을 살릴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 지금 현장은 사탄이 통치해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면요 그게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한 족속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만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시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복음 받은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참 은혜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정말 세상산 다른 거 집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현장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매일 아침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맞닥뜨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많은 유혹들 앞에서 사람이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또 목회자는 사탄이 더 건드립니다. 목회자 무너지면은 교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많이 유혹할 때 그때 나는 전도자다. 나는 생명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뛰어넘자.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백들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 가족들 계십니까?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우리 모든 연약한 자분들 계십니까? 진짜 이 축복 누리는 그 영적 시스템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억만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착한 일 열심히 해도 정말 내가 좋은 일만 해도 이 억만 저주 재앙 주홍빛 같은 원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와 고통은 한 사람에게 역사해 버리면 한 사람 폐인되는 건 쉽습니다. 그 당연성 왜 우리가 이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이번 주에 가문 살릴 우리가 주역이고 현장 살릴 주역인데 내가 먼저 이 가문에 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 당연성을 왜 우리 가문은 착한 사람만 즐비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즐비한데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과 우환과 저주 속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당연하게 우리 볼 수 있는 영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로로 가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 심판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그 정죄함 받았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는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있고 더 훌륭한 가문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는가? 그런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비교의식 가지고 정말 나는 안 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이 이런 고통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희 부모님도요 세상 어디 내놔도 착하신 분들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가문에 계속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학교에서는 착하게 하게 되면 복 받는다. 심청전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효녀 지은 심청 이런 설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래 배웠고 흥부전, 놀부전 뭐 이런 거 보면 그 마음 좋게 쓰고 심청전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마음 착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분명히 어릴 적에 각인됐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연성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이 가문의 가정이 역사하는데 사탄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사람에게 한 가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문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나는 왜 이런 저주 속에 있었는가? 이 부분들 당연해.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내 열심과 상관이 없구나. 내 의지와 상관이 없구나. 그 당연성을 바라봐야 내가 전도자로 내가 증인으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사역하는데 여청년인데 너무 인물도 괜찮고 좋은 분인데 마약 환자가 됐습니다. 왜 마약을 접하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모르죠.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인물이 좋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되려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연예인 되려고 막 집중하는데 친구랑 같이 합숙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인생이. 그래서 두 명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준비를 해나가는데 어느 날 얘가 연습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같이 합숙하는 그 집에 자기랑 같이 동숙하는 그 친구가요 목매달아 자살했는 겁니다. 그거를 둘이만 있을 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영적 상태가 될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목매달아가 자결을 해버리면은 혀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거를 혼자 있을 때 봤을 때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악한 영이 파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술집 같은 데서 바텐더로 일해가지고 24시간 술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약 환자가 돼 있더래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좋은 대학 나가려고 집중했고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 임해버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 상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이래요.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의 이 당연성을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보지 못하면은 결국 답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 가문이 내 개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성경 안에서 말씀에 빗대어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당연성의 문제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찾는 시간표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내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빠져 사는데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집중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중. 틀린 주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집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 속에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집중력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집착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순간순간 결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그건 내가 맞다라고 선택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맞습니다. 역정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 이거는 제일 맞다, 이거는 답이다라고 결정했는 게 그겁니다. 근데요 그게 악한 영이 파놓은 함정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말입니다. 악한 영이 파놓은 올무면은 틀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맞다라고 했는 거 그 발등 지켜가지고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집중합니다. 그 집착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돈 쓸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잡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움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정신 문제가 와 있으면 그 상태를 바꾸지 않고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조금 버는데 모으고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늘 돈 없고 마이너스 통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 상태를 바꾸지 않고 자꾸 딴 집중한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자꾸 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돈 벌려고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실제 막 내가 돈 벌려고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집중 집착입니다. 인간관계 잘해보려고 집착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격부터 바꿔야 돼요.
내 성격이요 우가하고요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인데 내 주장만 하는 성격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런 거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잘하려고 돈 쓰고 내 옆에 사람 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꾸 딴 방법을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마약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마약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채우려고요 술 마십니다. 술 안 무니까 이성 만나가지고요 거기에서 즐거움 그걸로 채우고 있어요. 이성 안 만나니까요 뭐 사업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버는데 재미 붙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도파민 나와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약하는 거 안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내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아까 그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했던 그 상태를 갖고 있는데 딴 것으로 채우면 됩니까?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집중 주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성은 무엇입니까? 근원 치유입니다. 내 인생에 참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내 영적 상태 반드시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 거기에서 형성된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내 육신의 체질과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근원을 바꾸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근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합니까?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근원을 바꾸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 매일매일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조금만 매일매일 눈 떴을 때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그 속에서 다 벗고 힘없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조금만 영적 시스템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로 재해석되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재해석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는 내 영혼 속에는 복음이 조금씩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표시 안 나죠? 근데요 복음이 각인된 상태에서 중요한 문제를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그 문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된 그 상태에서 여러 사건을 만나보세요. 그 사건 속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바꾸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집중 이거 찾는 것이 필연성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서가지고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핍된 거 막 찾을 겁니다.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근원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 축복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연성입니다. 이 비밀 아는 사람이 현장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무엇이죠?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일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절대적인 것만 찾으면 오늘 일 오늘 족하다. 내가 채운다 이 뜻이죠. 쓸 것을 채우겠다. 네 형편 다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가문에 이 고통 나 혼자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만의 문제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구나. 이것이 시대 문제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점이나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게요 여러분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겪는 문제 237이 겪는 문제예요. 거기에 답내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에 허덕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나를 가문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문제 당하는데 왜 다른 사람 겪지도 않는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그것이요 시대 문제입니다. 이 시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현장을 보면서 이 시대 보는 눈 7 렘넌트들이 자세히 보니까 시대 보는 눈이 열렸어요.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나라가 애굽의 노예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유대인들이 로마 속국에서 자기 것을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대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시대 문제 해결했습니다. 7 렘넌트들이요.
뿐 아니라 성경의 선인들이요. 그래서 시대 보는 눈 앞에서 이제는 나의 절대 미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 문제 속에 겪게 하신 이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 문제를 발견하고 답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복음을 말하는 강단,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이 강단이요, 시대의 미션 전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나실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해라,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해라,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과 남아의 이면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못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체크만 딱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 옆에 계신 분 그렇게 보시고요,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요, 정신 문제 당하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데 나는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왔냐, 갑자기 왜 호흡이 되지 않냐, 왜 갑자기 나는 패닉이냐. 나는 갑자기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있었고요,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연성을 봐야 돼요. 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딴 거 집중, 약을 먹을까, 술을 먹을까,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볼까, 사람을 깨울까, 전화를 할까, 계속 딴 집착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볼까, 미안합니다만 그 근원 치유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자. 아침에 밤에 영적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가요,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상관없는 상태 된 거예요. 은혜로 상관없는 상태를 주신 거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느 날 해방된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정신 문제를 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시대 문제구나, 시대 문제 앞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가문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인생 스토리를 발견하시는데, 당연성,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필연성,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서부터 근원적인 응답이 오는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 비밀을 찾아내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이 시간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 지금 그 여정 속에 있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정은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진짜 귀한 발걸음이십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발견하면 할수록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은, 내 자신이 이런 응답의 일의 여정 속에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 여정 속에 있는 분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니까, 내가 뭐 전도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상관없이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영적 싸움 하겠지만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사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의무로 또는 그냥 돈 벌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시작하셨던 만큼 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시간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은혜가 참 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 이 복음이 머물다가 이제 전달되어서 나에게 오게 됐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머물렀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집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영적 시스템 확립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청년 때 함께했던 하나님,
내 사업 속에서 그때 이끌으셨던 하나님, 교회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 한 사람 사역할 때 함께했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들을 매일매일 누려나가고 증거로 맞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셨지, 이런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소유하는 것이 전도의 자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연약한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새가족분들 딴 종교에 돈 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보고 다 안 되다가 이제 막 망해가 와붙거든요. 또 힘든 상태에서 왔습니다. 다른 집 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데 진짜 은혜부터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아픔이 있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약간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빨리 탈피하려는 그런 집중 아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집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진짜 것을 하나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여정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서 재해석되면 전도자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 증인으로 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 가문의 증인, 또 현장 전도자의 축복, 전도 선교 가문 이루는 귀한 여정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 누리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